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의 자손의 여호와의 은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를 조선나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오세훈아 전에 너희가 거부하지 그리고 내가 여전히 강권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면 시류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갈렙을 위하여 전거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상대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을 기업하여라. 아르바는 아람 사람과 거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많이 미비됐습니다. 이곳에 이제 칸막이도 해야 되고 이제 의자도 좀 더 들어와야 돼요. 여기 밖에 아직 간판도 없고 입구가 어디야 또 찾으시느라고 좀 여러분들 혼동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강대상도 없고 여러 가지 또 미비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첫 예배 저는 또 설날이라 걱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첫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에 교회를 이전하며 첫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을 잤는데 한밤에 잠깐 꿈을 꾸었어요. 분명히 성전은 새 성전인데 이상하게 이게 이쪽이 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성전과 새 성전이 이게 짬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꿈을 깼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면 좋겠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할 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꿀 거예요. 반면에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꿈을 꾸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자. 우리 교회가 꿈이 없으면 안 된다. 비전을 갖자. 꿈을 꾸자.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했는데 이 부흥회 끝나고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의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이 견해 차이였을 것이에요. 성도들의 꿈은 우리가 행복하자, 행복한 교회 만들자 그런 꿈이었을 것이고 목회자의 꿈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돼야 되겠다, 거룩한 교회 만들자 아마 그런 이 견해 차이가 있었을 것이에요. 꿈을 꿀 때 우리가 행복한다 그러면은 다 그냥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제껴두고 가자, 그냥 행복하자 그러면 될 테지만은 거룩하자 그러면은 잘라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술해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이 여러 가지 견해 차이 때문에 이 꿈을 꾸자 그랬는데 서로 바라보는 꿈이 방향이 달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꿈을 꾸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꿈을 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많은 꿈을 꾸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갈렙은 40세에 모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나이 때 한참 인생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숙한 그런 40세의 나이에 모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탐은 실패한 정탐이었어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때문에 실패한 정탐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하였지만 10사람의 다수결에 의하여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 정탐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45년이 흘러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고 손주들의 재롱이나 볼 나이였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40세의 청년으로 돌아가서 내가 모세가 나를 부를 때와 같이 내가 청처가 오니 이제 후계자 된 여호수아에게 나를 보내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가서 능히 이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직도 저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블레셋 자손들이 있고 다 이 땅을 쳐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손주들 재롱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인생을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에 40년 전에는 45년 자기와 똑같았어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자기가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45년 후에는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밑에 부하가 되었어요. 같은 동등의 레벨이었었는데 레벨이 달라졌지만 뭐 니까짓게 나와 같은 레벨이었는데 니까짓게 내가 너에게 굳이 허락 맡아야 되겠어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달라지는 레벨 속에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정중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부탁 아닌 부탁 그러면서 허락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렙과 같은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선명한 꿈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그랬을 때 꿈을 잃어버렸을 때 망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뎀도 없고 아캄도 없고 내 집에서 내 포도나무에서 그늘에서 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꿈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꿈이 없어져 버리고 꿈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들의 길이 서서히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여기에서 한 4년 있다가 이제 아파트 지어지면은 거기 가서 분양받아서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한 4년, 40년 내 10분의 1, 4년의 기간인데 그게 우리의 꿈입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들의 꿈이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의 삶은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유도 얻었고 삶도 평안하고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를 해치는 이 대적도 없고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도 없고 여기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이런 비극의 사이클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더 큰 꿈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꿈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나라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꿈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드리자 그게 꿈이었다가 그 꿈이 성취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꿈을 꾸어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꿈이 아니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꿈은 한때의 꿈이고 그 꿈 너머에 또 꿈이 있다. 보이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꿈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꿈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꿈을 그쳐버리면 거기가 성취되면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인생은 끊어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든지 가라앉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인생은 반드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의 뜻을 다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의 뜻을 따랐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확신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때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의심한 게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따랐다는 것이 확신 있게 성실하게 그래 맞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확신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곳으로 가자 할 때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의심을 가지고 나오게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처음 여기에서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심지어 그냥 뭐 수원, 안양, 군포 이런 데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고민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은 우리는 지하는 말자 그랬어요. 지하는 말자. 지하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정말 제가 어느 날 보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이곳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그런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그러니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지하는 말자. 많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지하는 하지 말아라. 또 많은 우리 교인들도 지하는 말자 그랬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어디 갈 때 주님이 흰옷을 입으시고 가시는 모습 이리 돌아보시면서 가시는 여기까지 앞에까지 오시는 그런 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아닌데 왜 하필 지하야? 왜 거기 갔어?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안 될 거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이 카타콤이 될 수도 있고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카타콤과 무덤의 차이는 뭡니까? 무덤은 묻히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묻히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근데 카타콤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땅굴을 파고 수갈래 길을 만들고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00년 후에 기독교가 고민을 받자 카타콤에서 나온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수십 명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수만 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 나오는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박해를 피하여서 핍박을 피하여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으니까 카타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몰려 나오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카타콤의 환상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면은 땅 속에 이 땅 아래라는 것은 무덤이나 카타콤은 동일해요. 그러나 무덤은
가르칩니다. 카타콤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들어갈 때는 한 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막 수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4년 혹은 5년 후에 나가게 될 텐데 과연 무덤에 대해서 나갈 텐지 아니면 카타콤이 되어서 나갈 텐지 그건 우리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믿음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확신 없이 거기는 무덤이야 지하니까 무덤이야 무덤이라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지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는 카타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박해를 피하여서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무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카타콤이다.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신 믿음의 장소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가치를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많은 거부가 되었고 많은 양떼와 소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물을 두고 풀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물과 풀 때문에 롯의 목동과 자기의 목동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다가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네가 남겨놓은데 나쁜 장소로 가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놈 내가 삼촌인데 내가 좋은 거 차지하고 너는 저리 나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치는 화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나는 골육지칠이 아니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저기 나와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 철천지 친척이 없는 골육인데 여기까지 와서 돈 때문에 싸워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화목이었던 것이에요. 정말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날 모여서 왜 가족이 싸웁니까? 유산 때문에 싸우고 서로 물질 때문에 싸우고 이들의 가치는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 필요 없어. 돈 많이 차지하는 거야. 돈 많이 차지하는 거. 돈 많이 있어야 인생의 최고야. 화목한 거? 그거 개나 줘버려. 화목해봤자 그거 얼마 못 가면은 돈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화목이에요. 돈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당신 쓰세요. 나는 화목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한 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비결이지 우리가 내가 돈 차지하기 위해서 가정에 화목 깨뜨리고 교회에 화목 있게 해주고 사회에 화목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돈만 많이 차지하고 그거 깔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돈 차지하고 가정 버리고 가족 버리고 친척 버리고 그러면서 돈 때문에 인생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잃어버린 것은 열이지만 하나님은 천배만배 나에게 보상하여 주시고 당대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끌어모으기 위해서 화목 깨뜨리고 싸우고 그냥 핥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얼마나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즐거워하면서 화목하는 것이지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만 먹고 화목하는 게 나으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갈렙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나에게 보낼 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전입니다. 할 수 없어서 밀려 들어온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곳이 무덤이 아니라 카타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이제 후로도 아마 이 오랜만에 만나는 목사님들이 나에게 또 물어볼지 몰라요. 한수만 교회 이전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저기 상가 지하로 들어갔어. 지하에 왜 들어가? 그러면서 그런 말들 또 저한테 그렇게 막 해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덤이 아니라 카타콤이다. 주님이 앞서가신 곳이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곳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우리가 확신했으면은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은 나만 알지만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 마음이 알고 내 귀가 알고 내 뇌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또 마귀도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더 확신 있게 알 수 있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리고 사람도 듣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 있는 이런 이 믿음의 비전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갈렙은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4년 전이 아니고 45년에 했던 모세의 말, 그 말을 얼마나 갈렙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선포했겠습니까? 모세가 나에게 했던 말, 그 말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반복하고 45년 전에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갈렙은 그 말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갈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요즘에 우리가 어르신들은 청년들한테 꼰대라는 말 들을까봐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잔소리하려고 해도 심지어 이제 설날에 조카들 모였는데 결혼 안 해! 직장 안 들어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1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대요. 이렇게 이제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꼰대라는 그런 말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훈련이고 반복이에요. 했던 것 또 하고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했던 말 또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꼰대 소리 들어도 좋아요. 예수 믿어라. 구원 받아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살리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은 세상 천하를 다 가져도 소용이 없다. 꼰대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크게 한번.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어가세요.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될 때까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사회를 위하여서 사회사업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어가세요.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꿈꾸는 교회 분양받아가지고 이전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는 꿈이에요. 그러나 그 꿈 너머에 또 꿈을 가지고 진정한 꿈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꿈 이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꿈은 뭡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꿈은 진짜 이루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렙처럼 85세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몇 년을 더 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10년, 20년 더 했을 텐데 나 나이 들어서 무슨 하나님 나라 합니까? 나는 이제 쉬어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85세 된 갈렙이 10년, 20년을 더 일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쉼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라.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지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또 알려줄 거예요. 나는 그때 이걸 열심히 해라 저걸 열심히 해라 또 알려주실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교회 이전에 왔고 예배드리니까 다 됐어.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편히 우리끼리 좀 행복하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행복의 가치와 거룩의 가치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게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주여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고 이 갈렙 85세의 갈렙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선지를 내게 주셔서 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앉아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갈렙도 실패했잖아요. 12정탐꾼에 갔다가 실패했어요. 중과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합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실패했어요. 우리가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는 뭐냐?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 배웠다. 이게 실패라는 것이에요. 이건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안 되는 방법 중에서 되는 방법이 있는데 안 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걸 배운 게 바로 실패라는 것이에요. 실패. 여러분, 이 갈렙도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갈렙은 내가 열심히 해보고자 했지만은 안 되더라. 역시 사람들은 믿어주면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갈렙은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한 가지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12명이 아니라 2명만 가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응답받고 허락받고, 그리고 백성들 자기 부족들을 끌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산지들을 하나하나 쳐부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했었는데 전도 안 되더라. 그건 뭡니까? 전도 방법 가운데 안 되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것뿐이다. 그런 것이에요. 전도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안 됐다 그러면서 전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바꿔보고 수단을 바꿔보고 새로운 방법을 취하면서 그렇게 전도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북극에 가면은 펭귄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드라마를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펭귄들이 그렇게 추운 영하 50도 60도 그렇게 추운 극심한 북극에 사는데 사실 펭귄들도 추위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펭귄들이 물속에 들어가야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데 이 펭귄들이 정정정정 걸어가다가 이 얼음 위에서 물속을 바라만 본대요. 왜요? 물속에 들어가면 추우니까, 자기들 추운 거 아니까, 추우니까 이게 바라만 보고 있대요. 그때 누가 있느냐? 이 물속에는 또 이 물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펭귄을 잘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고기 잡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물범의 먹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들어가지 않는데, 그때 퍼스트 펭귄이 있대요. 퍼스트 펭귄. 맨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펭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펭귄이 뛰어들 때 그 펭귄을 보면서 다른 펭귄들이 주르주르 하면서 물속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비록 그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었다가 기다리는 물범에게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한 몸을 헌신해서 다른 펭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퍼스트 펭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펭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먼저 앞서가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먼저 보여줄 때 그 많은 펭귄들이 들어가서 이 먹이를 잡고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고 주는 열매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동할 때 하나님도 행동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전하여서 주님 앞에 참 은혜로운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해요. 저는 정말 100% 감사해요. 설날이라 몇 명이나 나오실까? 그냥 오히려 없을 때 그냥 첫 예배 그냥 해치워버리고 말겠다.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자리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저는 정말 1000%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는 꿈이 아니라 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꿈 너머의 꿈을 보면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우리끼리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여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힘을 보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일할 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할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